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케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럴 겁니다. 지금은요, 검을 들 때예요. 싸워나가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질 때예요. 그 싸움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주님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들의 주인이 걸어와 그들과 결사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바짝이게 돈을 취해 않은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따라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님이시여. 옆 사람 종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종이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님이시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뭐예요? 귀한 한 달란트를 지켜하는 자. 제가 오늘 2월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미리 적어보라고 나눠드렸는데요. 예, 지금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시자마자 하셨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자, 한번 3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그냥 쓱쓱 한번 적어보시죠. 수박 썰듯이요. 그 질문지 좀 뽑아주시겠어요, 사모님? 그리고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유라도 한 장 주시고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저도 한 장 주세요. 요즘 유라가 폼이 좋아요. 여러분 1, 2번만 합시다. 네, 너무 많이 시간이 가니까요. 1, 2번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이 있을까? 컨닝이에요. 몇 번을 혹시 건의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저기 편의점 가서 이거 갖고 오셨어요. 다 하셨나요? 천양이 굉장히 늦게 끝나갖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번과 2번만 싹 생각하고 혹시 나는 짧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민 집사님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데 은혜 받으셨나 봐요. 뭐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늘 두려워할 내가 담대해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는 거 아니죠? 목소리가 떨리네. 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을 편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달란트. 예. 그 달란트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내게 주신 달란트. 달란트 한번 더 적어보세요. 더 있을 겁니다. 뭐가 더 있겠죠. 그죠? 없는 거 한번 짜내보세요. 달란트. 다 적으셨으면 고개를 드셔주는 게 사인이에요.
전도사님은 어떤 달란트가 있으세요? 네. 가르치는 거. 네. 네. 듣는 은사, 드는 은사. 예, 맞아요, 듣는 알아요. 집에서 많이 들어주시겠네요. 네. 다 쓰셨나요? 시간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기억나시죠? 잊지 않으셨죠? 어떤 비유였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1달란트를 지켜내자. 예, 귀한 1달란트를 지켜내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뭔 설명이 또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 본문을 주셨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사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분명한 임무가 있어요. 그죠? 전쟁에서 생과 사를 다투는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 그 한 번의 싸움을 위하여 그 병사는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병사라고 하잖아요. 왜 좋은이라고 이야기를 껴놨을까? 좀 안 맞지 않아요? 병사인데 군사인데 좋은 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한 병사, 싸움에 능한 군사, 뭐 힘센 그런 병사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여기서는 좋은 병사, 좋은 게 좋은겨 뭐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칼로스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갑옷만 입고 척하는 병사가 아니라요 내면으로부터 모든 기질화가 바뀐 정말 참된 군사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좋은 병사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리앗 앞에 여러분 선 다윗,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겉 자체가 번지르르 하지 않아요. 그죠? 물맷돌 5개 딱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전사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군사거든요. 자, 전쟁이라는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순간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이 용맹스러움을 가진 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나 주님 선택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위하여 적의 심장을 찌르기 위한 그 한마디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칼로스 병사가 되세요. 겉만 번지르르 하는 거 말고요. 내면에서 기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군인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군인에서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뭐냐면 돌아가면서 이제 임무를 받는 건데 그 부대 내에 어떤 민간인이나 어떤 간첩 누가 있으면 바로 올리면 튀어나갈 수 있도록 24시간 일주일 동안 군복을 벗지 않아요. 벗지 않고 총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디 막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오대기라고 합니다. 바로 뛰어나가
오대가 PX 하셨죠? 예. 아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장로님 시대에도 오대기가 있으셨나요? 아, 그러세요? 그게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였구나. 오대기, 5분 대기죠. 자,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휴가 나와도요, 누가 깨우면 바로 가요. 그 정도로 마음이 긴장 상태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하는 기준화요. 군사적인. 그게 언제 되냐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사는 마지막 그 한순간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절 달란트를 부여받은 이야기지만 그가 좋은 병사가 되기를 선택했는지의 여부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을 감동대로 좀 바꿔보았어요. 그리고 원래 보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몇 장이죠? 25장. 근데 왜 인사하세요 갑자기? 25장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25장. 예, 주님께만 숙이십시다. 자, 맞아요. 마태복음 25장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예수님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물었을 때는 여러분 심상치 않은 어떠한 대화가 오가고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주의 재림인지 뭔가 이런 거 다시 오심 그런 때가 이렇게 흘러간 거죠. 24장의 배경이. 그리고 오늘 25장 그 뒤에 26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28장은 부활하심으로 마태복음이 끝나죠. 24장에 마지막 징조를 물을 때와 26장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사이에 24장에 천국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뭘 남겨드려야 하는 이야기의 중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장사라는구나, 그죠? 장사해서 뭐 더 남겨드려야 그죠?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뭐 돈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를 맡겨진 자에게 보세요. 해야 하는데 못했네. 남겨드려야 했는데 못 남겼네. 아이고 실수했네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요. 그 각각 그 재능대로 몇 달란트 줬을까요? 다 다르네요. 우리 연합합시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 주일학교 친구들 익숙하네. 자, 맞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5, 2,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 그대로 해석 맞습니다. 이거 뭐 다른 해석이 아니고 그냥 주신 마음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을 보고 주셨다. 약간 이건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마치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아요. 그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는 재능이 좀 좋은데 너 좀 듬뿍 받아라. 그리고 얘 재능이 없어. 조금만 받아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특정한 장소에서 은혜로 생각하면 자, 그 은혜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내가 책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치 오늘은 오늘 은혜는
5달란트요. 오늘 은혜는 2달란트네. 오늘 그냥 1달란트 기름값만 그냥 버리고 왔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 가치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좋은 군사로의 훈련과 마지막의 순간에서 적군의 심장을 꽂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뭘 더 남겨드려야 한다는 것인가요? 오늘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 사용하다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위해 사용했다가 흑자를 만들지 못하고 적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넌 진짜 능력이 없냐? 내가 준 거 부풀리려고 했더니 그거를 적자 만들었냐? 라고 책망하실 주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주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야, 얘 부풀렸네. 넌 적자요. 넌 이름이 앞으로 적자다.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땡적자. 넌 적자.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내 돈 까먹은 적자야. 그게 아니잖아요. 적자가 날지라도 흑자가 날지라도 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정말 크게 여기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게이지로 막 따져놓고서 이건 정말 큰 은혜, 작은 은혜 따져가면서 근데 결국에 내 삶을 돌아보면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는 다를 게 없진 않냐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 더 2배로 남긴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신뢰예요. 신뢰.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먼저 누가 신뢰했습니까? 주인이 신뢰해줬어요. 맡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을 위해서 맡겨진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 용기 있고 과감하게 선택한 그 선택 속에서 달란트를 2배나 남겨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어떻게 됐는지 본문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채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가혹하고 냉혹하고 냉철하고 완고한 사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인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실수하지 말아야 돼. 더 이상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그래서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그를 피동의 상태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할 때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이 왜곡된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했지만 시편 23편에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왜곡되게 생각해서 그러한 분이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 자비로우시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실하게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까지 미끄러진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내 주인은 좀 완고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게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본 말씀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날한테 받은 자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책망받을 것 같아서. 혼자 하나님을 오해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곡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갇히고 내 환경에 갇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은혜를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스스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 받았잖아요. 오늘 이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가 시기질투가 있을 수도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숫자의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책정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달란트를 현 시점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이 밤에 쏘겠습니다. 그분에게 쏘겠습니다. 진짜 쏘겠습니다. 누구예요? 1년치 월급? 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또 시장이 되어서 자, 노동자 20년의 품삯이에요. 1달란트가요. 20년 아무것도 안 쓴 품삯이에요. 또 이런 거 계산 안 해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금으로 한 34kg 당시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요. 이런 거 계산 안 해보면 재미없다고요. 수학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저시급이 얼마죠? 1,320원인가요? 네. 1,030원인가요? 네, 제가 1,320원으로 한번 잡아서 한번 해봤거든요. 최저시급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그리고 1년 52주를 곱했고, 그리고 곱하기 또 20년을 했습니다. 똑똑하죠? 계산기를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면 4억 2,931만 2천원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그냥 주유수당 다 빼고 다 빼고 그냥 4억 2,931만 2천 원을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주인이 종을 신뢰해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는지를 누가 맡깁니까? 4억. 여러분 저한테 400만 원 맡길 수 있겠어요? 왜 눈동자가 흔들리세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에게 40만 원 맡길 수 있겠습니까? 40만 원 괜찮죠? 4억 2,931만 2천 원. 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금액은요, 여러분 결코 적지 않아요. 그 은혜를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스스로 뭔가
값을 매기고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그 은혜는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생각해보자고요.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주원 목사님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목사 우리 감사하자. 왜냐면 어린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분들은 안 키우십니다. 다 키우셨던 그런데 감사하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요. 지금 병으로 막 힘든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것도 아이들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게 달란트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달란트라는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요, 그 주인이 두려워서 땅 감춰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금액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능이란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재능이 많네. 재능. 근데 이 재능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광주 청년들은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표정이 비장한데요.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리는 안 나오네요. 무슨 뜻일까요? 재능. 헬라어로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능력과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는요, 그냥 하나 이게 아니라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힘이에요. 능력과 힘. 다이너마이트의 본래의 어근의 의미예요. 주인이 맡긴 것은 사실 돈으로 비유되고 표현됐지만 우리에게 그 달란트라는 것은요, 재능이라는 것은요, 다이너마이트처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자는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뒤집는 그런 폭발 생각하지 마시고요. 녹군으로 막 지금 그 폭발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훈련된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폭발하는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충만하고 충분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네.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우리에게 나는 뭐 달란트가 없어, 나는 뭐 재능 다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한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거 한 달란트 아니야? 작은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그 달란트라고 하는 그 재능, 우리에게 은혜는요,
굉장한 힘과 능력이 계시고 그것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달란트를 소유한 자입니다. 맞아. 이제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달란트는 여러분 결코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깊은 속까지 그 기질이 예수님만 충성되어 있다는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군사예요.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그 능력과 힘을 보십시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사탄의 심장에 칼을 꽂는 고백을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택 나는 변치 않습니다. 나의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기 위하여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여러분 지금 훈련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보면서요. 어떤 훈련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왜곡으로 틀어놓는 사단의 그 전력 가운데 여러분 그 공격으로부터의 훈련부터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배도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요. 오늘의 삶의 좋은 명사가 되어지는 고난 속에서의 선택, 그 훈련으로 우리 내면이 기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귀한 한 달란트, 크신 그 예수님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재주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나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의 재능 그 위에 우리가 자아파서 영에 배운 것처럼 성령님이 그 위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폭발할 거예요. 주님의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계산하고 환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한 은혜. 우리 찬양하고요. 힘차게 기도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십시오.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정하십시오. 우리가 나 한 달란트, 저 사람은 목사님은 막 5달란트 같은데 2달란트 같은데 누구는 막 10달란트 같은데 난 한 달란트.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의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는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능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정해놓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